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이사야 54장 5절 암송하시고, 암송 안 되시면 읽으시고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용기를 주고요, 수치를 당한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너를 지으시니, 너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니다.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너를 만드신 분이고 너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세 번째는 온 세상,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될 지존이시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네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네 남편이야,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네 남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두려움과 수치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최고의 지존 되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다,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다, 신부다, 그런 생각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막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와라, 내가 남편인데 왜 외도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양한데 하나님은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가족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너는 내 아내다, 너는 내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생명을 걸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전히 아내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겨내게 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환경으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우리들도 이제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딴 데 마음 쏟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여겨주시는 그 확신, 사랑과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아름다운 결의가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들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들은 담대함이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최고의 인생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실 마음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며 그 사랑 의지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셔서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하나님의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경솔함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제 팔려갔습니다. 우여곡절을 다 겪고 이제 30세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 1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론 그 보디발의 집에서나 옥에서나 또 궁전에서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까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인정을 받은 후에도 항상 이방 땅에 가면 본토배기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것입니다. 편치 않은 것이지. 흉년 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극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 애굽에 먼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구원의 기틀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자신이 애굽에서 고생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기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자신을 고생의 문으로 쳐넣은 형들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애굽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형들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또 그런 식의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을 때 요셉의 마음에 복수하고픈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안 아버지 야곱은 이전보다 더 좋은 돈독한 관계를 맺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칼을 뺐으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니까 다 좋아진 것입니다. 아주 귀한 사실이죠.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마음의 근거에서 풀려고 하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내 손해를 만회해야겠다. 이 답답함과 이것들을 풀면서 내가 해소해야겠다라는 것이 갈등을 풀 때 인간들의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갈등을 풀다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 풀다 보면 의외로 서로에게 좋은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또 우리를, 이 공동체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또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가면서 함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 신앙인들의 매력인 것입니다. 그거 잘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자기 이득에 반하면 마구마구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또 이란의 지도자를 그냥 폭격으로 완전히 또 죽게 만들면서 또 이란이 또 보복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보복하다 보면 공멸하는 것입니다.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계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되면 절대로 평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평화롭게 인도해 가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있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늘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인도함 받고 또 도우심 받으면서 또 아름다운 인생들 또 잘 걸어가시면 감사할 일 많고 간증할 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형들이 이제는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아버지 야곱을 이제 모시러 가죠. 야곱이 믿을 수 없죠. 20여 년이 다 됐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믿지 못하죠. 요셉이 보낸 양식들, 선물들, 또 수레를 보고 이제 믿죠. 그래서 떠나기로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으로 떠났지요. 야곱은 지금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떠난 것이죠. 근데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것은 거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리를 잡은 것들을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을 갖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 떠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고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이지 않고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확인을 하고 떠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믿음으로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실을 확인하고 떠나든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느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일도 있고 또 증거가 없는데 믿음으로 떠나기를 원하시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새로운 첫발을 내딜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갖고 떠날 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떠날 때도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떠난다든가 도피하는 마음으로 떠난다든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떠나는 그런 것들은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떠나는 그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죠. 1절 말씀 그대로 나와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또 보고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보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제단을 쌓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제단을 쌓고 이동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많은 일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또 깨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마감할 때 늘 하는 것이죠. 이사 갔을 때, 차를 구입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이 막 살다 보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저에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것이 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 잘 사용하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순간순간의 그런 기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의지하는 일들은 자녀들이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막 해봐도 그냥 막 살아갑니다. 막 그냥 어쩔 때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루 지내고 막 바쁘게 공부한다고 게임한다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들 전혀 못합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짚어줘 가면서 이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너 앞으로 이런 일들 기도하며 해야 된다라고. 누가 널 책임지겠느냐. 부모가 너 끝까지 책임 못 진다. 하나님 기도하며 해야 된다라고.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갖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큼 큰 재산은 없습니다. 돈을 물려주면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바람에 날려 훅 하면 날아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면 최고죠. 그거는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든지 걱정이 안 되고요. 또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 갈 때도 편히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그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동일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3절에 보시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서요? 내가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지 않습니다. 야곱까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거기가 애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다가 나라를 만드시는데 민족은, 국민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우리가 뒷부분을 쭉 읽으면 전부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27절 보시면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요.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 신명기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어디서 쓴 책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440년 전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갖고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 평가를 신명기 10장 2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70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별같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에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었다. 장정 60. 그럼 어린아이들이나 여자까지 치마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어쨌든 70명 셀 수 있는 인원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뤘는데 나올 때는 뭐예요? 셀 수 없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런 건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세봤자 와글와글하니까요. 70명이 들어갔지만 하늘의 별 같은 분 나왔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가나안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에 있었으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권위 안에 있어요. 고센 땅이라는 데는 별도의 지역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 지역은 특별히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띄워준 땅이고, 그때까지 요셉이 계속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생업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애굽 땅에다가, 애굽은 이방 땅인데 이방 땅 안에다가 아주 귀한 알바기를 하셔서 그곳에서 70명이 들어가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는 기근을 선포하고 3년간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땅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이죠. 그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자기의 원수인, 자기의 영적 원수인 적인 그 이세벨의 고향 땅에 가서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드셔서 엘리야를 거기에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 있으면 뭘 두려워합니까?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원수의 앞에 목전에다가 상을 차려주셨다. 평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그 속에다가 안전지대를 두시고 택한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거기서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준비들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 환경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택한 백성과 또 택한 종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이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까라는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또 즐거움의 한 가지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방법들을 넘어서는 방법이 많죠. 놀라운 방법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들이 해나가는데 걸림돌들이 무진장 많고 또 우리의 부족함들도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들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지 않고 맹숭맹숭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나를 이끌으시는 방법이 얼마나 기묘막직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맹숭맹숭하면 신앙은 재미없는 것입니다. 연설곡보다 재미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어떤 결과를 또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또 새로운 즐거움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3절 4절 말씀 가운데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의 약속에, 택한 백성이나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약속의 단골 메뉴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주의 일을 맡겨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것은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니까 마음껏 주신 역량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건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 뭡니까? 출애굽 아니면 출애굽이 되죠. 물론 요셉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 자손들이, 요셉이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50장 가면 유언이 나오는데 너희들 떠날 때 내 유골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받은 약속이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다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하는 것이죠. 너희들 떠날 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하죠. 요셉이 죽을 때. 그런 것이죠. 뭐 아버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출애굽에 대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야곱도 요셉도 자기 죽을 후에 후손들에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이죠. 사도행전은 430년도 얘기하고 그런데 400여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400여 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들은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신앙을 전수시켜야만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귀한 방법을 동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자 3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신앙의, 그렇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방법에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시고 미래를 주실 것을 반드시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또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지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